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는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이제 시비를 가려 주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진실이라는 것,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믿을 수 없다. 말과 행동이 믿을 수 없다. 진실함이 없고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그 친절한 사랑들, 또 온정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 지식은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형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난 그 파괴된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율법,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2절을 보세요. 불의가 가득합니다. 저주, 여기 저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걸 말하죠. 속임, 거짓말을 말합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포악은 폭력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살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3절에 보면 피조 세계가 이 땅의 세계가 또 피폐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땅이 슬퍼하며 그 슬퍼하며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사는 자가 다 쇠잔해지며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며 죄가 이 피조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탄식하는 고통하는 죄의 오염의 농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또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의 책임을 놓고서 누가 잘못이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사장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바알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주범자들이었습니다. 자,
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제사장 동그라미 치시고 4절에 5절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선지자는 밤에는, 그러니까 너는 낮에는 밝은 대낮인데도 넘어진다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의 이 무능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길을 못 찾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못 찾고 헤맨다라는 거예요.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도 밤에 이렇게 넘어지리라. 길을 못 찾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라. 여기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세상들이 가득 죄로 충만해서 비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도 우리가 사는 이 비조세계도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과 탄식과 죄악으로 가득 차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저녁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점심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인 옆에다 또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다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계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통독 말씀, 특히 큐티 말씀을 잘 10번 이상 읽으시고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무질서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큐티와 통독을 또 기도를 여러분들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소명이 사라집니다. 대부분 소명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잡, 일터, 소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런 일터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거기다 동그라미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렸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다. 제사장에다 동그라미 쳐줘. 제사장이 되는. 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면서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되게 하고자 하는 소명을 줬어요. 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방 나라에 죄로 죄인들이 많고 죄가 만연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들을 보여주면서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도록 만국이 하나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이 구원받는 제사장의 나라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식을 버리니까, 율법을 버리니까, 육체를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만국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만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이한 빛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삶 속에서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사람들이 타락해 있고 제사장들과 영적인 선지자들도 다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식으로 체험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